오늘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고 들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내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끌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가르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가다기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른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중강이와 그쪽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팀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대답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니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내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며 소리지르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것과 같이 그의 결박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에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내 손을 행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있는 1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실린으로 구별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기간 동안 수수께끼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삼손은 아수블론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삼손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혼식인데 남 결혼식이 아니라 자기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중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삼손의 친구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의 아내인 자신의 딸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14장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1절에 보면 얼마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는 말은 삼손의 감정이 충분히 사그러진 시간을 말합니다. 충분히 사그러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지난번 결혼 잔치 때 화를 내며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감정을 추스르고 염소 새끼를 데리고 밀추수 시기에 그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 난감해했습니다.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데 삼손이 자신의 딸을 심하게 미워하는 줄로 오해하고 다른 남자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4장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삼손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15장 2절에서 삼손에게 장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는 섣부르게 삼손에게 준 딸을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고 그 일을 면피하기 위해 그 여동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삼손의 복수가 3절부터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분노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장인 어른을 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전체를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 밭, 포도원, 감람나무로 몰아서 그것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립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14장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장인 어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은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이 불을 태워가지고 불을 이제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곡식밭을 태워버린 이유, 그런 이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자기 아내를 속박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가진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기가 가르쳐줬고 그 답을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정답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분노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들인데 자신이 잘못한 건 안중에도 없고 아주 이기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큰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벌린 사람이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후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이 어처구니 없게도 불탄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더 크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게 되는데
삼손은 자기가 당한 일을 되갚아주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습니다. 잔인한 복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삼손이 여호와의 뜻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혈기로, 복수심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이처럼 폭력과 복수심이 일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는데 어제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11장에 나오는 8번째 사사 입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출신 성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사 입다의 출신 성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삼손은 출신 성분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예언으로 태어난 것에 비해 그가 자란 환경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블레셋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훈련되어졌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제목처럼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태어나서 블레셋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이런 세상 문화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보복, 소송, 협박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살면서 이런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사이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들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웃을 죽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한 행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삼손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문화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이들의 이 습성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삼손을 죽이겠다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자 합니다. 약간은 이들에게 거지 근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찾아가서 유다 족속들이 삼손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근데 풀수는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삼손이 그걸 허용해버리고 넘겨줘버립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밧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입다도 사용하셨고요. 또 다듬어지지 않은 사사 삼손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스펙을 뛰어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모든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성공적으로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스펙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스펙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토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스토리,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으로 달려가는 새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새날교회 위에도 날마다 새 영을 부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